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죄에 빠져 그 죄값으로 죽게 되니까 주님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낼 것이다.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사흘 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과, 아니 우리에게 죽음 후에 계속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오늘 찬양처럼 폭풍우가 몰아쳐도 또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우리는 오히려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높이 날아오르고 그 거대한 파도 앞에 당당히 잠잠히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한결같고 그 선하심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근대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한국 최초의 근대식 서양 병원이 세워집니다. 제중원이라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지금은 한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이 제중원, 한국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원래 알렌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꿈꾸면서 웨슬리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를 위해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면 더 선교가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는 다시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됩니다. 의사라는 부귀영화를 기꺼이 포기하고 1883년 그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나라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나서지 마라 라는, 그리고 선교의 질서와 서열을 중시하는 그 당시 선교사들과 갈등을 겪고 알렌은 아주 큰 상처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내가 의사직까지도 버리고 선교를 위해 이 중국 땅까지 왔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온 선교사들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선교가 막히게 됩니다. 알렌은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내가 누군데, 내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선교지에 왔더니 이게 뭐냐.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중국 황제나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온 선교사들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삐쳐서 감정이 상해서 선교를 그만두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럴 리가요 라고 하는, 때로는 이 믿음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렌은요 사실은 쫓겨나다시피 더 이상 중국 상하이에서는 선교사들의 등살에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그 당시에 더 처참하고 더 어두웠던 조선이라는 땅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1884년 9월에 조선에 도착해서 그 당시에는 선교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 의사라는 직분으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라는 김옥균 중심으로 이루어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명성황후 민씨의 친척이었던 민영익이라는 권력자가 그만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이들, 한의사들은 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민영익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렌이 결국 응급
외과 수술을 해서 결국 혈관을 잇고 봉합 수술을 해서 민영익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일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어 왕실 의사가 되고 황제 정치 고문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허락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 제중원을 설립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서양 의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허되었던 기독교 선교를 허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가 바로 감리교회는 아펜셀러 선교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 땅에,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와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져 죽어가는 어둠의 땅 조선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알렌이 세운 제중원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고 의과대학과 수많은 의학 교육을 통해서 아마 알렌 때문에 시작된 생명, 살려낸 생명은 지금까지도 아마 수백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만약에 알렌 선교사가 그토록 원했던 중국 선교사로 그가 지냈다면 아마도 수백 명의 중국 선교사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했던 타이밍과 장소와 방법이 막혔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도착한 그 어둠의 땅 조선이 비로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교와 구원의 빛을 조선 땅에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조선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받은 선교 상처로 내가 누군데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의사나 해야 되겠다. 선교사들도 알고 보니 다 틀렸다라는 그런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조선 땅에 의학과 선교는 아마 수십 년 뒤처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더 완전하고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포함된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알리게 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던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또 한 번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그 위중한 소식에도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묻힌 다음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급하게 우리 오빠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도 사고를 당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억울해서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아주 특별히 중대하거나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틀을 더 머문 이유를 밝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신은 다 썩어서 여러분 부패액이 흐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도 원망스럽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즉시 백부장의 집에 가시겠다고 달려가시더니,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니까 예수님이 즉시 회당장 집으로 달려가시더니, 왜 우리 오빠 죽어간다는 소식에는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오셨을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생각은, 예수님은 권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부자들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혹은 우리는 반대로 아버지 엄마도 없고 고아라서 가난하다고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머뭇거리시다가 이제 겨우 하는 수 없이 오셨나 보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과 상처로 자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하셨는데도 나사로의 집에는 여전히 조문객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입니다. 그만큼 아마도 삼남매는 은혜와 사랑을 평소에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동네 소위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도 수많은 조문객들이 마리아와 나사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늦게 오셔서, 다 끝난 다음에 오셔서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슬픕니다. 주님이 오시자 더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곡을 하고 조문을 왔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울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함께 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조문을 왔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워 우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시자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저토록 슬프게 우실까. 그러나 또 이 장소에서 반드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알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일도 없었는데 오려면 진즉에 와서 고쳐줄 것이지, 다 끝난 다음에 죽은 후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신다는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까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믿음의 한계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가는 시신으로 있는 오빠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울하고 조금만 일찍 오시지라며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사실 오빠가 아버지와 같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모가 없이 두 처녀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참혹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어려운 삶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가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대단히 중요했고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 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더 소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기어이 죽는 꼴을 보신 다음에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오래 고통받기를 원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죽느냐 사느냐가 크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으면 살려내면 될 것이고 무덤에 있으면 불러내시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걱정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재벌 자식이라면 누군가에게 실수로 피해를 끼쳐서 1만 달러 손해를 끼쳐서 보상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재벌이라면 부모에게는 1만 달러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아들이 이 사건, 이 실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고 무엇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이 일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냐가 아버지의 관심이지, 재벌 아버지에게는 1만 달러 손해를 끼친 아들의 실수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며칠 후면 주님도 친히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고 망해서 가난해지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고 전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살 수도 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모든 능력과 은혜를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더 깊은 관심은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문제를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느냐가 주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쏟아 부어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를,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깨닫게 되는지가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죽느냐 사느냐를 그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지만, 우리를 죽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과 은혜로 더 놀랍고 더 오늘 찬양처럼 더 날아오르고 더 잠잠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며 귀가 들리며, 그리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서 그 놀랍고 위대한, 우리는 감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셨지만 나사로는 원래대로 건강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신이 부패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온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대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다시 살아난 이 위대한 기적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이 곧 며칠 후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이루어질 위대한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단지 어려운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거기에 더해서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다 길어서 읽지 못했습니다만 뒤에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즉 나사로가 살아날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가 더 많이 고통받고 더 어려워지고 더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유가 앞에 바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감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겨우 예수님이 피신을 해서 결국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가신 상황입니다. 10장 바로 앞에 10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체포당할 것을 피해서 요단강으로 가 계셨다. 그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러 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제자들도요, 목숨 걸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도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셨다. 사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 끝났으니 다 틀렸다, 가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말았을 것인데 죽은 나사로를 위해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바로 1절에 보면 며칠 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2장 10절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판단에는 예수님이 나으리나 늦었지만,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여겼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늦게 오셨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죽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늦은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늦은 시간에 늦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은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질병이다.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를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고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도 죽음을 각오하시고 달려가신 것이지, 나사로를 가능하면 더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그 모든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보시며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같은 의미로 느껴졌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배우는 믿음은 분명 목적이 아닙니다. 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에 오빠가 죽지 않고 다시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사로가 변화되고 마리아가 변화되고 마르다가 변화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과 은혜를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까지 보게 되는 문제가 어려움과 고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고난만 아팠다가 나았는 거 말고요, 기왕 아팠다면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까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문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위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어디까지요? 단련된 인격을,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게 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빨리 하루라도 이 노예에서 벗어나거나 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 또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이 단지 노예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앉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단지 감옥에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요셉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제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노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용광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서운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먼저 가서 사자굴 틈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용광로 속에 녹아서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들에게 찢겨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견디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주시는 이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더욱 가까워지고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도 채우시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과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